네, 우리 기독교 강요 제6장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교회의 권세 및 세속 정치에 관하여.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로는 278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278페이지 제6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주제죠. 그런데 칼빈이 한꺼번에 묶어 놓은 이유는 이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자유가 교회의 권세와 세속 정치에 전부 다 또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번, B번, C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그래서 A번이 크리스찬의 자유 부분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자유.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자유로운 의지, 그래서 워낙 뭐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씁니다. 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아예 그냥 자유의지, 프리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굳어져 있는 용어지만 다 아시는 대로 루터는 노예의 의지, 그다음에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자율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마치 운명론처럼 보이고 뭔가 결정론처럼 보이는 내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이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상이지만 크리스찬의 자유다라고 했을 때 그럼 크리스찬의 자유는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 또 자율성, 또 그것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유의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와 더불어서 보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세세하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자유 그랬을 때는 좀 양심의 문제와 좀 연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칭의도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뭐 칭의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준비론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8페이지 제6장 크리스찬의 자유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A번 크리스찬의 자유. 자, 1번. 이제 크리스찬의 자유에 관해 논해야 할 차례다. 복음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편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묶어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제시할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좀 뒤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칼빈의 이런 표현을 놓고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그 문제, 즉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이 순서상은 뒤쪽으로 와서 있지만 앞에 다뤘던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성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양심은 그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고 시작할 엄두를 거의 내지 못하고 많은 경우 주저하고 위축되며 항상 동요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양심의 자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최소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도덕성. 그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면 우리의 자율성이 너무 제약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제약 없는 인간의 양심은 짐승만도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도덕성에 아니면 그 뭐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칙들의 제한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어느 정도 통제되지 않는 양심은 스스로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사회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넌 양심도 없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는 최소한 그 기준에는 우리나라로 기준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전을 한다 보면은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쟤는 양심도 없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저 사람은 참 양심 없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들 보면 이제 쓰레기 자기 문 앞에 내놔야 되는데 막 남의 집 문 앞에 갖다 놓거나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닌데 막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뭐라 그래요? 법을 어겼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양심 없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양심 없다라는 것은 그 전체 암묵적으로 그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를 일으킬 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양심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다라기보다도 그거보다 앞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서.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양심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기준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없어라고 말한다라는 그 기준은 교회의 역사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고도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통제되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나를 제어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그죠? 교통질서 잘 지키는 거, 쓰레기 잘 버리는 거, 이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는 것은 다른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서도 유익을 끼치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더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테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없을 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의 양심은 그 어떠한 것도 망설이지 않고 시작할 엄두를 거의 내지 못한다. 이건 갈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위축되고 항상 동요되고, 그죠? 귀가 얇다 이런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불안하게 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여기까지 미루어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에 앞서서 이 문제들을 가볍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다, 터치했다 이거죠. 이는 크리스찬의 자유에 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즉시 그릇된 욕망이 들끓거나 불건전한 충동이 일어나는 관계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에 뭐랑 충돌되는 것, 인간의 본성적인 것, 인간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자꾸 충돌이 돼서 오히려 반기를 들듯이 그런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못 받아들이고 삼일체를 못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정론이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그래 괜찮아. 근데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이렇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 자유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릇된 욕망이 들끓거나 불건전한 충동이 일어나는 관계로 제때 이런 무분별한 동행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래서 칼빈의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도,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뭔가 충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반기를 들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그때 그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역사에 이미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결국 그런 제지되지 않은 양심으로 인하여서 탄생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 양심을 꺼리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양심들이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려다 보니까 누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참되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드러냈을 때 그 진리가 자기 양심에 부딪혀서 올바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 이게 참된 진리의 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양심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양심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내 양심의 그릇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멸시하고 못되게 하고 누르려고 하고 못 가르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이런 무분별한 동향에 대처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을, 참 이런 표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죄다 가장 나쁜 것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그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이잖아요. 제때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가장 나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성탄절 자체도 안 지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건가요? 지난주부터인가요? 대강절인 거예요. 대강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탄절 보통 6주 이렇게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죠. 초대 교부들부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교회 본격화된 거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보면 이렇게 촛불 켜놓잖아요. 그게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켜놓는 게 아니고 대강절이 되면은 촛불을 다 껐다가 한 주에 하나씩 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이 되는 날 이제 7번째 촛불을 켜는 거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을 지금 비판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교리로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마트에 장 보러 갔더니 벌써 다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할로윈 데이로 마트가 다 꾸며졌다가 이제는 뭐로 꾸며졌겠어요? 성탄절. 솔직한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들 즐겁고 놀자 하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교회가 성탄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오늘 칼빈의 표현대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양심조차도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나쁜 것으로 다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그냥 성탄절은 먹고 즐기고 인간이 좋은 날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양심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양심을 제재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 가운데 주어진 정통적인 그 교리의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벌써 제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성탄절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배당의 촛불을 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배당의 촛불을 켜라고 말하고 있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읽었죠. 일부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온통 거부한다. 그 자유가 뭔데 도대체? 그 자유는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근데 인간은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문제가 됐든 실제 자율성의 문제가 됐든 간에 그게 나에게 주어졌고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삐가 풀려 방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자유로 인해 모든 절제와 질서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졌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런 진퇴유곡,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김광채 교수님이 옛날 분이고 사자성어를 많이 아시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면초가 이거 아시죠? 뭐 진퇴양난 뭐 이런 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뭐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이런 진퇴유곡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크리스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결벌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과 결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결별하게 됐을 때의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결별하지 못하도록,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봉쇄해야 될 것인가?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자유를 꼭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선행 부분으로 또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일,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행인 거지, 단순히 누구를 돕고 뭐 구제하고 이 정도가 선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유를 꼭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죠. 이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억눌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뭐 은사라고 표현해도 되고 은혜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꽂혀지는 거냐? 이런, 물론 뭐 상태적인 본래적인 지식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겠죠. 믿음으로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 교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교육이 자꾸 없어지죠. 교육이 축소되어지고 그냥 즐겁게 놀고 뛰놀고 이것만 자꾸 남는 거예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예의 황당무계한 반론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에서 칼빈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잘못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도 발생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 같은 어떤 그런 부류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크리스찬의 자유는 최소한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칼빈의 견해라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추구할 때는 일어나 율법 위로 올라가 율법의 의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죄인 것인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알게 되지만,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죄인이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죄구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도 죄구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도적질하는 것, 뭐 간음하는 것, 뭐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거 모두 다 죄구나. 근데 그것을 안다고 칭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칭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율법 위로 올라서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그리고 마땅한 것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으로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율법이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죠? 칭의에 관한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가, 아니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하는 까닭이겠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부분들에서, 얽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또 말하잖아요. 행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문장으로 돼 있으면 그래, 우리 개혁신앙은 뭐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거 당연한 표현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자유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칼빈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양심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을 때 그것의 결과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결과물 때문에 칭의가 된다거나 칭의가 바뀐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많이 논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칼빈의 한 문장으로서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행위 언약을 또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분의 표현은 직접 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요약한 걸 보니까 외민은 인정하지만 행위 언약은 부정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회심 준비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약간 아르미니안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칼빈도 마치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오늘 이런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뭐 회심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선행적인 행위, 선행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보시면,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아주 작은 행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죠. 대부분 솔직히 이래요. 그죠? 어떻게 이걸 공짜로 얻어? 그게 인간적인 사고예요. 아니, 하다못해 부모도 자식들에게 뭐 용돈을 주거나 뭐 할 때, 물론 뭐 밥이나 이런 거 공짜라기보다도 다 그냥 거저 주지만, 최소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뭐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아버지 구두 닦으면 저희 때는 뭐 10원, 50원, 100원. 아니, 이런데 이게 그 교육이고 뭔가 이렇게 그 하는 게 있어야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조금의 행위도 없이 될 수 있느냐라고 자꾸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객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객관적인 사고로, 도덕적인 객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뭔가 얻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준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인데, 의롭다 하는 건데,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고 의로운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인간의 객관성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본성적으로 악한 차원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빈의 표현들을 좀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아주 작은 행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위의 척도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못하고 못 정하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을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잔을 채워야 응답하신다. 그럼 기도의 잔을 어떻게 채웁니까? 라고 말하면 솔직하게 그 대답을 못해요. 아니면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거죠. 나는 10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10시간 기도해서 이거 채우려면요,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 일 못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10시간을 하루 동안 기도하려면 나머지 그러면은 하루 24시간이니까 14시간밖에 안 남는데 14시간 동안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뭐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지,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럼 이게 채워져요? 못 정한다잖아요. 그 한계를 미리 정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은 모든 율법에 대한 채무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율법에서 뭔가를 이렇게 빌려온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뭘 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 은혜인 줄 모르고, 만약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서 뭘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사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리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잘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자예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배의 목적을 자꾸 흐려뜨려 놓냐는 거예요. 생활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에 관해 논할 때는 율법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무시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뭐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에 관한 생각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만 붙들어야 한다. 이게 참 짧은 문장이어도 여기 안에 칼빈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사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타락이란 게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을 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제대로 누리는 자는 누구냐? 다시 자기를 향한 시선에서 돌이켜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생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는 시선에서 등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가 아니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불의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인정받는다라는 표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의로움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만일 이 문제에 대해 양심에 무슨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간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칼빈이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람들이 또 율법을 오해할까 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에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라 촉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이게 율법의 역할은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누가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필요 없다고요? 의롭게 되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럼 어떤 예가 좋을까요? 십계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십계명대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둘은 지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아주 올바르고 세심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 전체는 일종의 경건 연습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도 훈련이라고 부르고 예배도 훈련이라고 부르고 진짜 십계명을 지켜가는 삶도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정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소부터 거치잖아요. 총 쏘는 법부터 걸어가는 것부터 다 배우잖아요. 제식 훈련도 다 배우고. 그게 뭐예요? 온전한 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경건의 연습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멈춰지면 익숙한 것도 나중에는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했던 건데 못해요. 어저께 저녁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태권도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태권도 다니다가 안 다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장부터 막 다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대요. 똑같은 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예전엔 다 했던 건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는 그들이 성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그 각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게 성화죠. 거룩하고 흠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완전 성화는 아니지만. 여기에 율법의 임무가 있다. 곧 그들의 본분을 상기시키기. 율법은 우리의 본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그죠? 십계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는 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무슨 대답을 할지, 무슨 확신으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로 인해 양심이 근심에 쌓이게 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고려할 사항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로 제시해야 된다. 그는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초월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참 이게 무모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죠? 죽으려고 멸망당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어도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용서받았잖아요. 무슨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이 그거를 대신해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초월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야. 감사와 영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런 점과 연결된다. 그래서 뭐 칼빈이 로마서만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나면 욥기를 보겠지만 욥기는 이제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보겠죠. 끝나면 신약으로 올 때 꼭 그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복음서나 뭐 하나를 좀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칼빈이 갈라디아서를 생각보다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전과 연결된다. 이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오직 예전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만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없는 해석자들임을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 말하는 여러 가지 그 개소로부터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안 되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바울이 구약의 예전을 다 버리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구약에 행하였던 그런 제사와 같은 예전들이 멈춰졌는가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켜 놓는 것처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는가? 뭐가 연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연속되고 어떤 부분은 멈춰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갈라디아서는 잘못 보는 것이다.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오후에 이거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 너무 짧게 또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28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율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할례를 통하여서, 분명히 구약의 할례는 구원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그 깊은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면 단순히 신구약의 단절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은 예전으로부터의 자유 이상의 것, 확실히 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 설교처럼 돼버려서 다 지금 뭐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뒷부분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3번, 크리스찬의 자유의 두 번째 부분은 위에서 논의한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의 양심은 율법을 준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자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지키는 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강요에 못 이기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의 멍에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면, 뭐 축소시킨 것보다도 함축시켜서 생각을 하면 십계명이 강요에 못 이기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해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되면 그건 참 신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첫 번째 그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와 같은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면 양심은 결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태세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보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의 계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그럼 당연한 거죠.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억지로나 멍해를 매는 차원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영원히 먼저 다른 뜻과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하고 심령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 힘이 이 한 가지를 향해 모아지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율법을 완성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열망이 있다. 그들은 노력한다. 그러나 완성에 걸맞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주시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일을 시도하고 궁리하든 다 저주받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행위가 불완전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거나 그래서 그 행위 속에 선한 면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완전한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모든 불완전한 것을 정죄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잘 살펴야 한다. 그는 자기 행위를 일부 선한 것으로 간주하려 하였지만 그 행위가 불완전하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마지막 부분을 결론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우리 행위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를. 근데 살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래도 내 행위 중에 일부는 선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행위는 아무리 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면 결국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행위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고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